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상한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는 않지만 몇몇 분들을 통해서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초대는 집이 웅장하거나 음식이 맛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들어갈 때부터 그 집에 머물고 나올 때까지 저를 사랑으로 대해줬던 그 초대의 자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청년 때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미국에는 11월 셋째 주가 되면 한국의 추석처럼 땡스 기빙 데이가 있습니다. 연휴가 있고 그때는 각자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부모님의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한 해를 감사하고 함께 즐거운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저희 형과 저는 미국에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뵈러 갈 수 없었고 집에 있었는데 제 사정을 아셨는지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저를 아들처럼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고 그때 그 집의 구조가 기억나지 않지만 저를 너무나도 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그 집사님의 그 초대가 10년이 지났지만 기억에 남은 그런 식사 초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몇 번 받으셨어요. 대표적인 식사 초대는 누가복음 5장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식사 초대는 마태의 식사 초대 또 다른 식사 초대와는 달리 어느 한 부분에 수상한 초대를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상한 초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숨은 보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성경책 옆에 두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36절 함께 볼까요?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어요. 역사를 보면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의 시점에서 등장한 하나의 분파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초경건주의 지향을 분리해서 나온 한 집단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의식과 율법을 중시하면서 진리는 사라진 채 자기들의 하는 그것들이 의에 가득 차서 자기들만 옳다는 자기 만족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질책했던 분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그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존경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는 다르게 뭔가 수상한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시대 바리새인들은 아주 웅장한 집에 살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집에 살았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았는데 그 유명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앞부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초대한 거였어요.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는 사랑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차갑고 아주 수상한 초대였습니다. 교회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웅장하게 교회는 지어놓고 성도들 새 신자가 왔을 때 너무나 차갑게도 너무나 다른 의도로 그 성도님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되면 예배는 썰렁할 것이고 교회는 차가운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2019년 11월 17일에 이 하늘꿈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11월 그때가 11월 셋째 주였는데 그 주일날 제 아내와 라온이와 함께 그 처음으로 이 하늘꿈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 생활을 보면 또 아내의 믿음 생활을 보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 교회 예배당 구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장의자가 있고 앞에 십자가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성가대석이 있고 이렇게 구조로 봤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아내와 제가 처음으로 체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제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당은 비록 뭐 장의자도 없고 십자가가 없고 강대상, 뭐 성가대석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지만 너무나도 따뜻함을 느낀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뭐 부임한 첫날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에게 느끼는 그 따뜻함을 아내와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가족 같은 교회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늘꿈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로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 수상한 초대를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또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변화받고 구원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초대에 응하셨어요. 차별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이 수상한 장소에, 이 수상한 그 식사 초대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등장합니다. 37절 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시대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창녀를 뜻해요. 또한 이 시대의 종교적 규정에 의하면 여인은 랍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선생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고 특히 창녀는 만지면 부정한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한 랍비 선생님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출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엉뚱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007 작전을 써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었어요. 여인의 무모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무모한 일을 하면서까지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거였어요. 예배 자리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까지 해서 예수님 앞까지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파격적인 여인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파격적인 여인의 그 사랑 표현이 시작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한 6가지의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파악하고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섰어요. 처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것도 아니고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다는 헬라어 동사로 번역하면 한 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번역은 숨막히도록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너무나 예쁘면은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물고 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발을 정말 물고 빨고 계속해서 뽀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지고 온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관습에는 집에 초대한 손님이 너무나 귀한 손님이면
향유 기름을 아주 살짝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살짝 바랐냐면 그 향유 기름이 너무 고가의 기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향유를 살짝 바른 것이 아니라 붓고 있어요. 정말 들이부었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파격적인 사랑 표현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한꺼번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사랑 표현한 여인은 이 여인이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표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이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그 무모함을 무릅쓰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6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전에 만났고 처음 예수님과 대면에서 만났지만 이미 이 여인은 예전에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창녀였던 이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다가와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와 주셨던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혹은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혹은 잠잠히 혼자 있는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힘들게 벌어온 그 돈을 가지고 최고의 향유를 사서 간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최고의 사랑,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파격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파격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타이밍은 매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 때 주님을 사랑해야 돼.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빠요. 대학 가면 할게요. 지금 공부나 너무 바빠요. 대학 가면 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청년들 대기합니다. 청년 때 주 예수를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파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청년들은 뭐라고 해요? 대학 졸업하면 할게요. 직장 잡으면 더 헌신할게요. 그럼 또 직장인 될 때 선포하죠. 그럼 직장인들은 뭐라고 해요? 결혼하면 할게요.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선포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아이 낳으면 할게요. 뭐뭐 하면 할게요. 뭐뭐 다 하면 할게요. 이것이 헌신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드려야 되고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랑 표현을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살짝 바르는 것이 아니라 향수 뿌리듯이 칡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헌신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살짝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인처럼 무언가 사서 돈으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 가지 행동으로 예수님께 사랑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사랑의 전부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쏟아 부어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전부를 주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본인의 아들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전부의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6번의 헌신적인 사랑 표현을 할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3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을 먼저 볼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 광경을 단지 봤습니다. 여인의 파격적인 행동을 할 때 단지 그냥 봤어요. 제가 주일날 그 주보에나 이렇게 그 수협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이렇게 정했었어요.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처음에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 표현의 6가지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6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단지 그것을 보고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보고만 있지 마세요.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그 헌신을 보고만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을 그냥 단지 보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하셔야죠.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그 모니터를 그냥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하늘금교에서 2021년 1월부터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문자가 가요. 미라클 모닝 문자가 가면서 그날의 그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를 그냥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미라클 모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인의 행동으로 여인은 예수님의 많은 사랑과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단지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제가 축구를 하면 몸도 더 건강해지고 또 친구들과 더 관계도 쌓아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보고만 계시지 말고 이 여인처럼 하십시오. 더 위험한 건 바리새인은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보고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39절 뒷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도 예수님께 초대한 것이 불순한 의도였던 것을 알 수 있겠죠.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만일 선지자라면 이렇게 의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 시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시대 랍비라면 이 여인이 창녀인 것을 알고 선지자라면 창녀인 것을 알고 자신에게 이렇게 만지고 부정한 여인은 분명히 화를 내실 거야. 분명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라면 이 여인에게 분명히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화를 내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3절 보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채권자가 있는데 두 채무자에게 한 채무자에게는 50데나리온, 한 채무자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그 빌려주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 사람을 모두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 탕감했을 때 5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더 감사하겠냐, 500데나리온이 더 고마워하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바리새인은 그냥 문자적으로 당연히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바리새인 그 자신과 여인이 비교당하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 그 시몬 바리새인이 본인도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함받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탕감의 비유에는 여러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누고 싶은데 한 가지 나누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죄 크고 적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면 우리는 죄 크기와 죄 횟수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바리새인처럼요. 바리새인처럼 이 여인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몸을 파는 이 여인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쟤는 더 큰 죄인이야. 나는 덜 지은 죄인이지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이 말을 하용조 목사님이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때로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이 나와요. 제가 대학 청년 때 이제 예배를 갔는데 그 예배에
저희 그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형이 이제 새신자로 온 거예요. 근데 그 형은 학교 생활 어떠냐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욕도 하고 뭐 컨닝도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죄악들을 많이 짓고 있던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막 찬양하는 거 모습 보고 제가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더 나아가서 신학 공부 좀 한다고 목회자 된다고 제가 사람들이 정지하고 있어요. 나는 좀 나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과 같이 누굴 정죄하지 맙시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죄를 먼저 하나든 10개든 본인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죄사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탕감해 주었던 이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갚든 500데나리온을 갚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 탕감받은 것에 감사 표현한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짓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여인처럼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 감사하며 기쁨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 회개의 죄사함을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탕감받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46절 볼 텐데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 시몬은 바리새인이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여기서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 초대하셨는데 이 시대는 발을 닦을 물을 줘야 되는데 물조차 주지 않고 있어요. 45절 봅시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 여기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맞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하셨던 그 여인의 파격적인 사랑과 그냥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던 그 바리새인을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을 질책하고 꾸짖고 계십니다. 이 여자를 봐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리새인이 옆에 있고 이 여인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이 여인은 너가 단지 눈으로 보는 여인이 아니라 너가 본받아야 될 그런 여인이야. 너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야. 이 여자를 보고 너가 배워야 돼 라고 질책하세요. 너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이 시몬 바리새인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많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시계를 보지 않아요. 언제 끝날까 시계를 보지 않아요. 무언가 헌신하고 무언가 드릴 때 지갑을 보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 돌아가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드리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경험하는 그 은혜에 넘쳐나서 정말 파격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48절과 50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8절과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 이에 여자가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48절과 50절은 이제 그 죄사함에 대해서 공식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보고 이 여인을 무시하고 이 여인을 더 안 좋은 더 많은 죄인이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 내가 이 여인의 죄를 사해줬어. 더 이상 이 여인을 안 좋게 보지 마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과 50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떠올랐어요. 왓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것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본문과 너무나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은 이 창녀 여인은 가치 없어 보였던 그런 삶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런 가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 없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해요.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왔어요. 죄를 지은 여인과 바리새인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주님을 냉대했어요. 여인은 주님을 사랑의 표현을 하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주님을 감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리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파격적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